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할 텐데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30번째 30번째 말씀입니다. 제 30강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의 말씀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30강까지 제가 잡지는 않았었고 한 20강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호응들이 너무 좋아서 30강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말씀 잘 듣고 크게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라, 이런 제목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도 있고 또요 마귀도 있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곧바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게 이게 원복입니다. 원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원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원복이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원복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복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5가지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5가지의 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는 이 5가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자처럼 너무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원복을 회복하게 될 때에 다시금 축복의 동산에서 여러분 에덴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면서 축복의 동산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고 사람들 사이에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통이 일어나므로 관계마저도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고통의 원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몸만 건강하면 행복해지겠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마귀 때문에, 마귀가 내 인생 다 도적질해 가서 내 삶에 이렇게 큰 고통이 찾아왔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도 아니고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었고 가난도 없었고 고난이 없었어요. 천국에 가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가난과 질병과 관계가 깨지는 이런 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원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문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며 우리가 사는 곳이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냐면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이 가난한 집에 형제가 8명이었어요. 8남매입니다. 그러니 새 옷을 한번 사입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어요. 형들이 입었던 옷을 계속 물려받고 심지어는 형들이 신다가 버린 신도 신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반드시 되고 말리라, 이런 게 제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공부 잘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제가 원했던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5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내려와서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임원도 맡아서 일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실 때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개척교회 사모님을 통해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저의 집안을 세워주세요. 나는 부자가 돼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집안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집안을 하나님께 세워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2번째 기도 제목이 이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2번째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서 우리 사모를 만나서 또 결혼하게 되었고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 두 번째 기도까지는 쉽게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기도가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가난했고 우리 집안 전체에도 가난이 몰려와 가지고 형제들도 망하고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난이 여러분 정말 고통을 가져다 줘요. 웬만하면 여러분 가난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가난을 다 돌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은 정말로 힘들어요. 가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굉장히 쓰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가난이에요. 빚에 늘 종이 되어서 빚에 쫓겨다니게 만드는 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을 반드시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쉽게 돌파되지 않았어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가난의 짓눌림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할렐루야. 월세방에 7 식구가 살았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 카드빚을 졌는데 못 갚아가지고 주일날에도 협박 전화를 수도 없이 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모는 또 약국을 했는데 약국 월세조차 못 내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일날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선교예물도 드리고 드릴 것 다 드렸는데 여전히 가난은 물러가지 않고 가난의 껍질이 얼마나 두껍든지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8 형제들까지도 전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세워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망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상황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된다 싶어가지고 사모랑 둘이서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합시다. 2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같이 기도하기로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그날 기도 시작하니까 기념으로 5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5일 금식을 잘 끝내고 열심을 다해서 그날부터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도 약국에서 손님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어쩔 때는 5시간 어쩔 때는 뭐 6시간 막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으로 5일 금식도 하고 3일 금식도 하고 일주일 금식도 하고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눈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둠의 문들, 우리 집안에 또 우리 가정에 있었던 어둠의 문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꿈을 꾸는데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데 우리 집에 막 돼지들이라든지 또 부정한 짐승들, 쥐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말끔하게 다 죽어져 나가버리는, 그리고 구석구석이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을 때 영적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한 2년쯤 이제 기도하면서 3년 정도 2년 반쯤 지날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꿈에 한 뚱뚱한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하고 철길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모가 약국을 하는데 손님들이 약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어쩔 때는 손님이 하루 종일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문 닫고 사모가 와야 될 지경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가 6.25 때 참전용사여가지고 부상을 입었었는데 뭐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국가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내려서 신체 검사를 받았더니 정부에서 이렇게 큰 부상을 당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유공자 6급으로 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연금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생 역시도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됐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이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아지가 태어나면 쌍둥이가 태어나고, 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었어요.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둠의 문이 닫혀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니까 환경에도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둠의 문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가면서 말씀 들으시면 오늘 이 밤에 어둠의 문들은 닫혀지고 축복의 문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는 가증한 것들이 있어요. 자, 신명기서 7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아멘.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가증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물건들, 여러분 이게 우상의 형상들일 수 있어요. 우상의 형상들.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 팔잖아요. 이 돌 하루방 같은 것들이 우상의 형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기념품이라고 사와가지고 집에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의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어떤 탁자의 문양으로 이렇게 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집에 내버려 두고 가만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집에 가보면은 부적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분도 제가 봤어요. 저에게 부적을 태워달라고 가져오신 분은 부적이 이불이더라고, 얼마나 큰지. 그런 부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목탁을, 조그마한 목탁 이런 거 그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팔잖아요. 이런 거 사다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란물이라든지 포르노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가증한 것이에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들, 또 가증한 음식들은 술, 담배, 또 마약, 그런 것들이 가증한 음식이 될 수, 이런 것들은 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증한 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더러운 농담하고 음담패설, 또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굉장히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더러운 농담한다고 같이 맞받아치고 웃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 돼서 내 삶을 오염시켜 버려요. 내 삶의 어둠의 영들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증한 행위도 있어요. 가증한 행위. 가증한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음란한 행위들, 음란죄 같은 것도 굉장히 가증하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따시킨다든지 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가증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돼지머리 하나 놓고
전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차 새로 사가지고 이 고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나가니까 나를 불러 세우더니 하나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렇게 오늘날 그 과학 문명이 발전한 그런 시대에도 이 고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절 같은 곳에 가서 탑돌이를 한다든지 또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증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물도 넣고 이 비나이다 이런 이 천지신명에게 비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 잘 되라 간다고, 저를 위해서 이 새벽마다 이 물을 떠놓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저도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랬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느냐, 시골에 같은 경우는요, 절에서 뭐 절을 짓는다든지 또 종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그러면은 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부 돈을 받아요. 뭐 마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거두면서 이 종에다가 자기 이름도, 돈 많이 내면 이름도 새겨주고 절에다도 뭘 돈 내면 이름도 새겨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가증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에게 자식들 팔잖아요. 여기도 혹시 무당에게 자식들 이름 판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 형님들 이름을, 우리 동네 무당이 2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당들에게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명절만 되면 큰어머니한테 가서 세배하고 와라 이랬어요. 큰어머니가 무당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어둠의 문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가난의 껍질을 벗기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묶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증한 행위들 여러분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어둠의 영들은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회개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둠의 문은요, 어둠의 영들,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이 어둠의 문이 되어져요.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요, 첫째가 알고 짓는 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를 굉장히 경계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겠지만은 때로는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이 쑥 들어와 버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 버리고 내 몸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또 절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저주의 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란한 영상이라든지 동성연애, 이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서 우리 인생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고 삶의 온갖 저주를 끌어들여 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만들고 꼭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인생을 잘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잘 살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집값이 떨어질 때 집 사고 집값이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더라고요. 집값이 오를 때 집을 사고 떨어지면 팔고,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도적질 당하다 보면은 이 어떤 경제 원리와 전혀 그런 것 다 무시하고 망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어둠의 영들,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문에 찾아온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눈이 멀어졌을 때 아버지가 에서를 시켜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 얘기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잖아요.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양을 한 마리 잡아와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거짓말로 네가 에서냐 그렇게 불렀을 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거짓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앞에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에서가 엄청나게 화가 나버리죠. 엄청난 분노가 에서 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한날에 두 아들 다 잃겠구나 생각해서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 그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세월은 광야 생활과 같았어요. 이 광야를 거치면서 야곱의 자아가 깨집니다. 요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저에게 자꾸 그런 말을,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깨뜨리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옛 자아를 깨뜨리시는 그런 일을 한다. 제가 자주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곱 역시 광야를 거치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자아가 깨어지는, 이 혼이 깨어지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이 비로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자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출발을 했고 분명히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헤브론으로 가지 못하고 세겜으로 돌아가게 되고 세겜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세겜에서부터 야곱의 생애 속에 세겜에서 야곱이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 속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찾아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세겜 땅에 거주했어요. 사랑했던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이 세겜성에서 그 남자들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복은 고사하고 사랑했던 그 딸이 강간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세겜성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우리 그 세겜성 사람이 디나를 자기의 며느리로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돈지간이 되자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 가지고 세겜성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살인의 영이 야곱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엄청난 죄가 이제 야곱의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살인죄까지 들어와 가지고 야곱의 집에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 어둠의 문이 완전히, 이 어둠이 그들을 가로막아서 축복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무려 14년이나 무료로 봉사해서 얻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마저도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20년 종살이를 마치고 20년 여러분 그 타향살이를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상하게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지도 못했고 세겜에 거주하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만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여러분 사건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이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은 다시는 그런 어둠의 문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창세기 31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몰래 도둑질하고 훔쳐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이 드라빔을, 그것도 도둑질까지 해오는 거, 이게 여러분 가증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라헬은 아버지 집에 들어갔어요. 왜요? 드라빔을 훔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드라빔을 몰래 훔쳐왔어요.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걸음을 멈추게 하고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하지만은 끝내 여러분 마리의 안장 밑에 숨기고 자기는 경수가 났다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세겜 땅까지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 드라빔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라헬은 왜 이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이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이었거든요. 이 가족들의 수호신을 가지고 와야 이 수호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가정을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할 거다고 생각을 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드라빔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빔을 제거할 때에 어둠의 문이 닫히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 이 드라빔을 얘기합니다. 이 드라빔을 전부 버리라는 거예요. 세겜 땅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우상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우상들, 드라빔들 전부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온 걸 몰랐을 거예요. 그죠?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몰랐으면 좀 넘어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여러분 몰랐으니까,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몰랐으니까 좀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모른다고 다가 아니에요. 모르면 당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그래서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은 도적질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요.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질 당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다 도적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드라빔 때문에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온 줄 전혀 몰랐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 드라빔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야곱은 저주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이방 신상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앞에 아래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창세기 3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어요. 부족도 세워버리고 오줌으로 얘기하면 그런 신상들 전부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창세기 3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겜성 사람들 주변에는 그 세겜성 사람들의 친인척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야곱의 자녀들이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 주변에 있었던 부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세겜성 사람들과 친인척이었던 그 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가족은 기꺼이 해봤자 몇 명 안 돼요. 기꺼이 해봤자 뭐 12명밖에 더 됩니까? 종들 있다고 해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족을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가 들어왔던 그 드라빔을 전부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세겜을 떠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추격해 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울들 세겜성 사람들의 친인척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어둠의 문이 닫혀지게 되고 저주가 끝장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떠나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전히 또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야곱처럼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 창조하셨던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에 몇 년 전인데요, 광명시에 살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분은 계속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찬찬히 이제 상담을 좀 해주면서 그분의 가계도에 대해서 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또 할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찬찬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그 할머니 중에 이 무당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어둠의 문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분을 이제 회개를 시켰어요.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큰 평강이 임했다고, 공황장애가 완전히 다 치료된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그 드랍빔들이 있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게 되면 때로는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요, 강박증이라든지 또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불면증,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빔을 찾아서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이렇게 드라빔을 찾아서 상수리 나무 밑에,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정결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에 나온 이 축복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거 여러분 원복 안에 들어있었던 그런 축복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드랍빔이 다 제거되고 어둠의 문이 제거되었을 때 야곱의 가문에서 이제 가문이 청소가 되고 영적으로 정결케 되어지다 보니까 왕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회개할 부분들, 이 어둠의 문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자꾸 질문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정보를 좀 취합을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신 분은 물어보셔요. 우리 집에 어떤 죄가 있는지, 또 요절한 분은 없는지, 이혼하신 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그 엄마가 두 분 있었던 집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 어둠의 문들이 실체가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은 신기하게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은혜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재미가 없나요? 이런 얘기는 재미가 별로 없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제 어둠의 문을 일단 닫아버리는 것만 해도 축복의 문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고, 정말 축복의 문은 여러분 어떻게 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역사해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어둠의 영들에게서 완전히 자유케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어둠의 영들을 박살내고 괴멸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찬양하는 시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이럴 때 뜨겁게 찬양할 때에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막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은 어둠의 권세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 더 깊은 찬양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막 찬양에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이런 어둠의 문들은 전부 다 박살이 나게 되고 견고한 진들도 다 무너지게 되므로 축복의 문만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가지고요, 나중에 다윗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 왕국이 돼버립니까? 다윗 왕국의 조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에서 여러분 다 바쳐요. 메소포타미아 있는 지역에 또 애굽에서까지 여러분 다윗 왕국 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다윗 왕국의 위세가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